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첫째 대지는 사무엘이 자기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속이거나 또 억울한 일을 하거나 뭐 취한 게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변증을 하는 거죠. 변명.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기억하라. 6절에서 이제 18절.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온 사건, 사사 시대 사건, 암몬 공격에서 건져주신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나간다. 19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해요. 자주자주. 굉장히 섭섭하셨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기도를 쉬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할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자기가 나이가 늙었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네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8장에 자기 아들들이 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좀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오늘날까지 너희를 인도했는데.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낙인을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사울이죠. 사울왕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물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사건 처리에 대해서. 하여튼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바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무엇이 이렇게 부족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배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백성들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의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됐잖아요. 왕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걸 얘기하고 그 11장에 암몬 나하스가 공격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따질 것이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근데 9절에 다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라를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건져내셔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이건 사사 시대를 말해요. 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잊어버리면 원수가 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하솔의 군사령관이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 거기다 파셨다, 거기다 붙여버렸다. 그래서 싸우게 만든다. 그러면 10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사기는 그런 구절로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원수를 붙이고 원수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건져주지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돈, 베단과 입다, 사무엘을 보내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셔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왕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데,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의지하는 걸 보니까 참 내 마음이 그렇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해요. 자주 말하잖아요. 8장 7절.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질서, 세상 나라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면 얼마나 고통이 오는가를 알아라. 이제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왕이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10장 19절에도 또 그 말이 나와요. 오늘 너희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니 이제 너희는 너희 지파별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너라. 예, 이것도 하여튼 하나님이 왕 세워달라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그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옵니다. 12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기뻐하셨지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내야 되고 병역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아니게라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 먹이고 악신이 내려와 가지고 미치광이 이 노릇을 할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화가 나면 창을 집어던지고 다윗 부르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창을 집어던지고 벌벌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와여 선택한 왕을 구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노파심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전심으로 섬기면 참 좋겠는데 너희들 조상을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의도는 세상 왕을 이렇게 세워줬지만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섬겨라.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안 버린다. 이제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은 너희 조상들 받지 않냐? 너희 조상들 어려움 당한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제 이제 자연 계시로 천둥과 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맞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확증. 여기 16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오늘은 밀 수확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예. 그래서 그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그냥
우당탕탕 꿍 하고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들이 아휴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거 벌벌 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19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라고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하니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다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사람을 세워서 여기는 이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그 사무엘이 또 그 말해요. 23절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거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계시니까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가면 아주 기뻐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성령은 양심, 마음의 역사를 감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 이 마음의 이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하라면 말하고. 그 요즘 노마드 교회 그럽니다. 노마드 교회가 뭐냐면 프랑스어로 유목민이라는 말입니다. 유목민.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목축을 하는
그걸 보고 노마드라고 그럽니다. 노마드 교회가 뭐냐면 교인들이 이제는 한 곳에 이렇게 정해 있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지도자 하나가 애 결혼시키려고 저 북쪽에 있다가 이제 천진으로 내려와서 천진에서 저 산시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거리가 기차로 한 이틀 이상 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들어와서 공부하고 갔는데 아직 집도 못 가고 호텔에서 지금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노마드 교회예요.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또 이동해 가고 그게 노마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노마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천주에 충만하게 계시니까 그분을 내가 모시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온전하다는 건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하다 그래서 난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그 시브리 5장에 보면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그 가진 고난을 당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성취함으로 이제 온전한 구속의 세계를 이루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의 세계는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습니다 하면 그게 자기가 이루어지고 또 주여 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그 내몽고 같은데 거기 목사 없습니다. 아주 광야. 그래서 한 30분 가야 개를 집 한 채씩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 그게 이제 노마드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사료 이런 거 안 줘요. 그냥 내보내면 조금 있다 보면은 새끼하고 늘어가고 들어온대요. 그냥. 그런데 이분들이 한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도 없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배울 때도 없고, 그렇죠. 이제 서적은 좀, 이제, 그냥 서적을 하나 구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 거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 하기는.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보면요. 사람이 많이 성숙해 있어요. 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아주 이렇게 성숙해 있어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딱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리단 말이에요. 어려요. 어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특히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원수가 쳐들어올 때 이걸 막아내질 못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왕 세움으로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세금 내야죠. 병역 의무 다 해야죠. 거기 가서 종살이 해야죠. 그래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에
권력이 있어서 통치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그러면은 아마 교회 유리창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요번에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보안 취약지구 검사했는데 2등급 나왔어요. 2등급. 그러니까 여기 이제 CCTV, 뭐 조명 이런 거 다 조사하니까 아주 보안이 좋은 데도 아니고 안 좋은 데도 아니고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대문이 있나 뭐 개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이 이래 놓으면은 나라 왕이 없고 치안이 안 좋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 왕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말도 못하죠 지금. 다들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젊은 아이들 다 열심히 하고 기업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이 IT 이거 지금 해서 하는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근데 정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아주 10사람 맞으면 10사람 똑같은 말을 해요. 양쪽 다 지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백성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예. 그냥 대통령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에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예. 신정국가.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세상 권력은 세상 권력대로 가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 하고 정성 다 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그거는 하나님 내게 준 역사를 따라 누구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누굴 또 흉내내려고 그러지도 말고 또 시샘도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의 분복을 잘 알고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시간 주신 것도 다르고 마음 주신 것도 다르고 내가 있는 여건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뭘 하든 마음을 어떻게 다 그거 보세요.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 40절까지 읽어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네, 여기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우주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하고 정성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그 다 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렇지만 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그렇지만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몰당에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 그건 왜 세웠냐 이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신앙생활들 하면 그냥 각자 알아서 가면 돼요. 그게 최고 이상적 교회입니다. 최고 이상적인 교회. 하늘나라 이렇게 쫙 들어가면 전부 다 마음을 다 거기 가서도 그래요. 이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사람들 관계할 때 아주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 이런 관계가 좀 굉장히 기쁘거든요. 서로 신뢰가 돼요. 무슨 말해도 신뢰가 돼요. 요즘은 무슨 말 함부로 하면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네가 밥 먹고 있을 때 네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조심해서 말하라 이거예요. 그 자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진정이란 말이에요. 진정. 거룩한 역사에 아주 진정으로 가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근데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는 악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 왕이 필요한데 그 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이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22절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 가다가 어려움도 오고 왕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원수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붙들려 가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지키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예요?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날 보면 막 기쁜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냥 자녀가 오는 거. 그러면 사무엘은 뭘 하냐? 여기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결코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은 늘 이 백성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간섭은 하지 말고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뭐요?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온 마음을 다 해서 나가는. 그런데 죄와 악과 마귀 역사가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뭘 세워요?
세상 나라 왕. 거기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줘요?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서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네. 그래서 이제 24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래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2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